우리는 지난 주일 말씀을 통해 우리의 몸을 거룩하게 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삶과 그 생활에 대해 배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6장 12절, 13절 이 결론의 말씀에서도 동일하게 우리의 몸을 사욕과 우리 몸을 죄에게 내어주지 말고 하나님께 드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제 아침 살펴보았던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계명 이전에 우리는 먼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도 동일하게 11절에서 14절까지 이어지는 그 명령과 요구, 그 사도 바울의 권면과 명령을 살펴보기 전에 먼저 1절과 10절에서 이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고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변화된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먼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6장 2절에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죄에 대하여 죽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살리요? 죄에 대하여 죽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었다라고 말할 때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자는 이제 더 이상 그 어떠한 죄도 짓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몸을 죄에 내어주지 말라, 그리고 죄와 싸우라는 그 사도 바울의 권면이 어색해지고 그런 말을 바울이 하지 않았겠죠.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도 주님을 믿고서도 여전히 반복해서 죄를 짓는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습들을 볼 때에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죄에 대하여 이미 죽었다라는 이 말의 뜻은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 6절과 9절 말씀을 살펴보면 죄에 대하여 죽었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우리 6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다. 그리고 9절에서는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이 6절과 9절을 근거로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즉 신자가 죄에 대하여 죽었다라는 말은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는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더 이상 죄의 지배 아래 있지 않다는 뜻입니다. 죄의 종노릇하거나 죄의 통치를 받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넘어질 때,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그 죄를 짓고 난 직후, 그리고 죄를 지었을 때 우리는 이 부분에서 너무나도 쉽게 속아 넘어갑니다. 어쩌면 죄를 지었을 때에는 우리가 나는 죄의 지배 아래에 있어 라고 생각하는 것이 당연하게 보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었고 더 이상 죄의 종노를 하지 않는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죄나 죄를 짓고 난 뒤에 우리의 느낌이나 감정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정체성을 결정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어지는 3절에서 5절까지 이 말씀은 신자들이 어떻게 죄에 대하여 죽었는지에 대해 진술합니다. 3절 말씀은 우리는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았다. 4절 우리는 그와 함께 장사되었다. 5절 우리는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연합했다. 그리스도의 부활과 연합했다. 이 모든 것들은 우리의 모든 정체성, 우리의 모든 신자의 삶을 그리스도가 하신 일과 결부시키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우리의 죽으심이요, 그리스도께서 장사될 때 우리도 함께 장사되었고 그리스도의 부활할 때 우리도 함께 부활했다. 그 모든 그리스도의 모든 것과 우리가 연합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어지는 6절과 10절은 3절에서 5절에 대한 그 말씀에 대한 재진술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고요, 확대하고 또 강조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에서는 우리의 옛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따라서 우리는 죄에 더 이상 종노릇하지 않는다. 7절에서는 죽었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8절에서는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산다. 9절 말씀에서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합한 우리도
사망이 주장하지 못한다. 우리의 모든 것이 죄와는 멀어졌고 우리의 모든 것이 그리스도와는 가까워졌다.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라고 거듭해서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이렇게 오늘 본문 말씀을 계속해서 우리가 보고 듣고 읽는 것 자체가 오늘 말씀에 대한 적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어제 아침 기도회 때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진실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먼저 하나님께 드려야 할 우리의 행위가 있다고 한다면 내가 무엇을 행해야 될지가 아니라 나를 위해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에 대해서 기억하는 행위일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이 6장 말씀의 이 구조도 이에 대해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부터 11절까지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그 일들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떤 존재로 변화되었는지에 대해서 쭉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욱더 놀라운 것은 사도 바울은 단순히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에 대해서만 말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자세히 살펴보시면 우리의 신앙을 자꾸만 확인합니다. 그것들을 너가 정말 알고 있느냐? 정말 믿고 있느냐? 정말 너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느냐? 곳곳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우리가 살펴볼까요? 3절 말씀입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는 그런 존재인데 정말 너가 그 사실을 아느냐? 정말 너가 그런 존재라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묻고 있는 것이죠. 6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이 모든 그 복음,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 이미 우리가 알고 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이다. 이미 우리가 믿고 있는 바다.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8절에서는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정말 우리가 이 사실을,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진실로 안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것들을 믿는다는 것이죠. 진정한 복음에 대한 알은 믿음으로 나아간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9절 말씀에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우리가 그것들을 안다는 것이죠. 11절 말씀도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11절에서는 이 모든 질문에 대해 활용 점정을 찍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길지어다라고 하는 말은 다른 의미로는 생각할지어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여길지어다라는 이 동사는 특별히 명령형인데요. 너희는 너희 자신을 그런 존재로 여겨야 한다. 너희는 그런 존재로 너희 자신에 대해서 생각해야 한다. 너희는 그렇게 생각하라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지에 대해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꾸만 우리에게 너가 진실로 그것을 아느냐? 정말 믿고 있느냐? 정말 그것들을 생각하고 있느냐? 묻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야 12절에 그러므로 12절 13절에 우리가 어떻게 몸으로 순종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구조와 이 순서가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복음적인 삶을 살아가는데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명령을 주시는데 우리는 이 두 가지를 주시는데 우리는 너무나도 그 한 가지 명령에 대한 순종으로 너무 빨리 달려간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다음 우리에게 명령을 주셨다면 우리도 똑같은 그 두 가지 반응이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에 대한 하나님께 사랑을 고백하고 그 사랑이 동기가 되어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는 이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이 12절 13절에 대해만 주목한다고 한다면 그 모든 명령을 지키지 못하는 우리는 이 말씀이 도리어 율법이 되고 무거운 짐이 되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로마서 6장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는 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전 먼저 우리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를 원하십니다. 몸의 순종을 요구하시기 전에 먼저 우리의 생각의 순종을 요구하시는 것이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과도 같습니다. 너가 이미 안다고 생각하고 있는 내가 너를 위해 행한 일들에 대해서 정말로 알고 있느냐? 정말 내가 너를 위해 한 일들을 너가 알고 믿고 있느냐? 나의 사랑 안에서 너가 더 이상 죄의 지배를 받지 않고 죄에 대하여는 죽었고 하나님에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진실로 여기고 있느냐? 정말 그렇게 생각해? 묻고 계시는 것이죠. 내가 너를 위해 한 일들을 너가 진실로 알지 못하고 그것이 너의 정체성으로 여기지 않는다고 한다면 너는 너의 진정한 정체성에 대해 생각할 수도 없고 몸으로 나를 기쁘게 할 수도 없어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왜 죄를 지을 때마다 복음을 믿지 못하고 여전히 죄의 지배 아래에 있다고 착각하고 스스로를 속이고 말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죄가 성령이 주시는 생각을 빼앗고 그 생각을 왜곡시키기 때문입니다. 창세기에서 하와를 속인 뱀처럼 우리의 마음과 우리 안에 진정으로 있어야 될 생각을 빼앗고 우리의 생각을 왜곡시키는 것이죠. 그로 인해 우리는 우리가 정말로 생각해야 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스스로를 정죄하고 비난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죠. 반복되는 죄로 인해 스스로를 죄의 지배 아래에 있다고 여기게 되는 것이죠. 혹시 이 자리에 여전히 주님을 믿지만 여전히 반복되는 죄로 인해서 나는 여전히 죄의 지배 아래에 있어 라고 생각하고 계시는 분 계십니까?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네가 여전히 죄를 짓고 넘어지고 또 넘어져도 그런 너를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었고 부활했고 너와 연합했다는 사실을 네가 알지 못하느냐? 그 사랑 안에서 네가 나와 연합되었고 나와 함께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느냐? 세상이 그리고 너의 고통스러운 상황과 문제는 너를 자꾸만 죄의 지배 아래 있는 자로 여기며 그렇게 생각하도록 만들지만 너희는 먼저 나의 말씀을 기억해라, 나의 사랑을 기억해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는 죄에 대하여는 이미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다. 그게 너의 진정한 정체성이야. 너는 너 자신을 생각하고 그런 존재로 여겨야만 해 명령하고 계십니다. 너는 그런 존재로 너를 생각해. 그게 너의 정체성이야.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서 이미 그리스도와 연합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마땅히 우리의 생각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들과 연합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안에 새겨질 때,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안에 기억될 때,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안에 생각되어질 때에 우리는 스스로를 그 사랑 안에서 변화된 자로 여길 수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들과 우리의 생각이 먼저 연합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생각할 때에 비로소 우리는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때 또 너무나도 치열한 경제적인 문제, 또 관계의 문제, 많은 시험거리들이 있지만 그래서 그 많은 어려움들이 우리의 마음을 빼앗고 우리의 생각을 빼앗지만 주님께서 명령하시는 것처럼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더 그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 오늘 이 아침 주시는 말씀을 통해 주시는 생각을 붙드시길 바랍니다.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난다고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아침 주님이 주시는 이 말씀 안에서 내 자신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김으로 그렇게 생각함으로 우리의 몸으로도
오늘 하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